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역시 섬김의 삶 살기라는 주제로 네 번째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필 꼭 섬김의 삶이라는 것을 살아야 하느냐? 섬김 좀 받으면서 살면 안 되나? 나도 이만큼 배웠고 또 이만큼 지위도 있고 돈도 있고 나이도 먹었는데 게다가 교회에서는 직분도 받았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섬기며 살아야 하는가? 도대체 섬겨서 좋은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잘 섬기는 것인가? 이런 내용들로 몇 주간 우리 교회가 5번째 핵심 가치로 정한 이 섬김이라는 주제를 나누고 있는 중인데요.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설교는 사실 굉장히 심플한 설교고 여러분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설교일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쉽고 심플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되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이니, 하나님 말씀을 못 외우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이 주제만이라도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시길 바라고, 또 사람의 말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리라고 결단도 하는 그런 기회가 되신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드리면서 첫 번째 섬김의 시작은 어쨌든 함께 있어주는 거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섬김의 기본은 마음을 알아주는 거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는데, 자, 오늘은 우리의 입술로 하는 섬김도 귀한 섬김이다. 우리의 입술의 섬김, 우리의 말로 하는 섬김도 너무나 소중한 섬김이다. 자, 이것을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꼭 무슨 말을 잘 해서라기보다는 잘 말해준 그 몇 마디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 주고 용기 주고 지혜를 얻게 하고 평안을 주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은 따라합시다. 말 잘하기보다 잘 말하자. 한 번 더, 말 잘하기보다 잘 말하자.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들은 수두룩빽빽합니다. 수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자기의 지식을 쏟아내는 사람들은 엄청 많이 있는데, 과연 그 말로 몇 명을 구원해내고 얼마나 사람들을 위로하고 얼마나 몇 사람들을 소망 주고 지혜를 주고 용기를 주고 평안을 주고 기쁨을 줍니까? 그 잘하는 말로. 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말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말씀으로 정의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으로 정의해 놓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지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말씀이시고 예수님도 말씀이신 거죠.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말씀의 파워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의 파워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말씀의 파워로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고 지혜 주시고 용기 주시고 계시는 것이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여러분이 갖고 다니시는 성경책의 능력이잖아요.
예컨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만 하더라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좋아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자, 이 구절 하나만 예를 들더라도 너무 많은 지친 영혼들이, 너무 많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영혼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평안을 얻잖아요. 저 역시 30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큰 심장 수술을 8시간 이상 현대 아산병원에서 이제 받을 때 전날 밤에 홀로 병실에 누웠는데 아무리 목사지만 두려움이 오죠. 그리고 5% 정도는 마취해서 못 깨어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인해라. 그리고 병원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동의서를 써라. 사인까지 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5%라는 생각만 5%라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혹시 내가 그 5% 안에 들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도 잠이 안 와서 뒤척이고 있으니까 의사가 회진 와가지고 잠이 안 오시면 수면제 갖다 드릴까요? 수면제 갖고 왔는데 그제야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목사가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럴 게 아니라 기도해야지. 그래서 마음을 먹고 이사야 41장 10절이 생각이 났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그게 꼭 내 말씀 같더라고요. 신기하게 어떤 상황에서 그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에요. 두려움에 가시면서 평안이 찾아오더니 수면제를 안 먹어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봉지채 쓰레기통에 수면제를 버리고 잠을 청했는데 진짜 거짓말처럼 스르르 잠이 왔던 경험이 있고 보면 하나님 말씀이 주는, 약속의 말씀이 주는 파워가 참 크더라. 여러분, 제가 오산 침례교회 부임해가지고 한 3년째쯤 되었을 때 2007년도였죠. 조금 어려움이 왔어요. 아시다시피. 하여튼 다 거두절미하고 너무 저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었어요.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고린도서 10장 13절이 떠올랐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그 첫 구절이 그렇게 저에게 위로가 되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서 당하는 것은 없다. 다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아멘.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의 것은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아예 허락지를 아니하시고 혹시 허락하셨다 하더라도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주시고 그리고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그 말씀이 그렇게 저에게 힘이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저를 섬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를 섬겨주신 거예요. 그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저에게 섬김이 되는지,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는 힘은 결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가 조사를 해봤더니 성경에 적힌 하나님의 약속은 무려 3만 개나 넘는데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라 그러잖아요. 신약 성경. 약자가 약속 약자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의 말씀들로도 우리를 섬겨주고 계시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입술도 그러면 누군가에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오늘 이것이 제 설교의 논리예요. 자,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에서 자기 형들에게 한 말은 그런 면에서 참 고마운 말이었을 거라고 여겨지는 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서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여기서 말하는 당신들이란 요셉의 형들을 말하죠. 자기를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했던 형들, 그리고 17살밖에 안 되는 청소년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 못된 형들이죠. 근데 결국 요셉의 고백은 뭐였느냐 하면, 지금 와서 돌아보니 형님들, 제가 모양이야 팔려왔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형님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형님들을, 그 못된 형님들을 말로 섬겼어요. 얼마나 듣는 형들의 마음이 삽시간에 녹았는지 몰라요. 이 말의 섬김이 20년 켜켜이 쌓여있던 미움과 오해도 한 방에 날려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중간 도전을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입술로 우리도 좀 그렇게 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말 한마디만 해도, 말 한마디만 잘해도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는데, 말만 고마워도 비지 사러 갔다가 두부 사온다고 했는데, 비단이 아무리 고와도 말같이 고운 건 없다 했는데, 우리가 이왕이면 우리가 좋은 말, 선한 말, 복된 말, 세우는 말, 살리는 말, 힘주는 말, 아멘, 갈라치는 말 말고 하나 되게 하는 말, 죽이는 말 말고 살리는 말, 뭘 대단한 일을 많이 하는 것 이상으로 저는 이 말의 섬김 또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정말로 수두룩하게 제가 설교를 했고 여러분도 들었던 내용이긴 한데요, 제가 또 하는 이유는 했던 설교 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안 되는 부분이 여전히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상하게 안 돼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는데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기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줄 알아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이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29절, 30절 뒤에도 보면은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다. 20살 이상의 나를 원망한 자 모두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어하는 결단코 아무리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이어도 그런 원망하는 자들을 내가 데리고 들어갈 수는 없다. 여러분,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이 왜 나왔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까지는 잘 도착했어요. 근데 여기서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자, 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비롯한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보냈잖아요. 과연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가보고 와서 이 백성들에게 알려서 여기까지 걸어온 보람을 느끼게 하고 가야 할 땅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고, 혹시 우리가 준비가 미흡한 것이 있으면 뭔지 보고 우리를 준비하도록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게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사실은 뜻이란 말입니다. 그랬는데 40일쯤 지난 어느 날 그 정탐꾼이 돌아와서 하는 보고를 듣자 하니 딱 두 패로 갈라진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은 모세의 뜻대로 이렇게 말했어요. 가보니까 정말 땅 좋고요. 단 그 백성들이 우리보다 커 보이긴 좀 했지만 우리에게는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왜 얼마 전에 우리가 르비딤 골짜기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긴 바 있잖아요. 이렇게 그 정탐 내용을 그래도 희망적으로 보고했는데 다른 10명은 정반대였어요. 사실을 떠나서, 무엇이 팩트냐를 떠나서 그 보고 자체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와요. 우리가 가보니까 땅도 별로고 백성은 생각보다 크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고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못 이길 거다. 아무렴 저 2명이 말한 게 맞겠소? 우리 10명이 말한 것이 맞겠소? 이러면서 집단지성의 힘을 강조하는 듯한, 이러는 바람에 삽시간에 백성들에게까지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마저 다 까먹고 왜 이럴 거면 데리고 왔냐, 죽어도 애굽 땅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그래도 거기는 고기 가마가라도 곁에 있었는데, 이러면서 돌까지 들어 모세를 때려 죽이려 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읽은 그 본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 원망하는 백성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내가 맹세하노니
너희가 한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해주마.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으로 주관적으로 하실 때도 있지만 어떨 때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려드린 대로 행하신대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자신의 뜻으로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하시는 일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말해 드리냐에 따라서 그걸 듣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도 있대요. 그러면 앞에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두 번째, 우리가 들려드리는 모습을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 불가능한 10개 재앙까지 내려 애굽을 탈출했는데, 그 불가능한 홍해마저 육지처럼 건넜는데, 그 불가능한 하늘의 만나도 메추라기도 먹었는데, 그 불가능한 반석에서 물 나오는 것도 마셨는데, 그 불가능한 르비딤 골짜기 아말렉 전투조차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는 경험을 했는데, 그런 말 한마디에 순식간에 넘어가 버리는 모습이 너무 가볍고 우스워요. 여러분, 제가 지나가는 말입니다만 참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 때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 감정적이에요. 감정적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감정 하나를 이기질 못해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황을 이기질 못해요. 자, 여러분, 우리 깨놓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이유가 뭐예요? 상황이 그럴지라도 그 상황을 이기는 어떤 힘을 갖기 위해서 믿음을 갖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내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요동치는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감정을 붙잡아 줄 만한 어떤 강력한 힘을 내가 얻기 위해서 믿음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의 감정을 지배해야 되는데 감정이 믿음을 여전히 지배하고 있으니, 믿음이 상황을 지배해야 되는데 상황이 믿음을 여전히 지배하고 있으니 오호 통제라. 그래서 아무리 오늘 예배의 은혜를 받아도요, 식당에 가서 국수 맛이 없잖아요. 그러면 집에 갈 때 왜 오늘 국수가 맛없어? 이 생각만 하고 집에 가요. 이 생각만 하고. 국수를 이따위로 해서 이런 식으로. 나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오산 침대교 아니라 육산 침대교 얘기지만, 아니, 은혜 받은 것이 국수 맛없는 것을 이기질 못해요. 주차장에 나갔잖아요. 차를 안 빼. 전화번호도 안 적혀 있어. 그러면 이 주차 관리를 어떻게 하냐? 요 감정으로 집에 가요. 이 집에 가. 여러분, 믿음을 갖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믿음으로 갖기 위해서 믿음을 갖는 거 아닌가요? 동의해 보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감정이 생기더라도 그 감정이 나쁜 감정이면 믿음으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건데, 오히려 감정에 의하여 믿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상황에 의해서 믿음이 달라지면 그 믿음은 어디다 써먹는 믿음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팩트가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얘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자, 나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어떻게 내가 전해야 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걸 해석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자꾸 나가면 오히려 그것을 더 부풀리고 자초지종을 알아보지도 않고 누구한테 한마디 들었다고 해서 마치 그것이 대단한 발견이냐. 여러분, 그래서 생긴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자, 장정만 60만 명이라 그랬어요. 다 장가는 안 갔을 테니까, 총각도 있을 테니까 어쨌든 어른이 100만 명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 동안 약 2년 정도 걸렸다고 보거든요. 출애굽해서 홍해 건너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한 2개월 걸렸고요. 시내산에서 한 11개월 머물렀고요.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한 10개월 걸렸다고 치면 그냥 대충 한 2년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는 40년인데 38년 남았잖아요. 자, 가데스 바네아까지 2년 걸렸고 38년 동안 그럼 뭐 했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20살 이상의 이 어른들을 이제 광야에서 죽이는 일을 하신 겁니다. 노환으로 죽든지 병으로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아니면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죽든지. 그러면 100만 명이라는 숫자가 38년 동안 죽어나갔다고 한번 생각해 봐봐요. 그러면 이게 대충 계산해 봐도 하루에만 해도 죽어나가는 사람이 적어도 80명 정도 돼요. 그러면 일출부터 일몰까지 장례를 치르는 시간이 12시간이라고 보면 1시간에 7명, 8명은 어야 디야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상여 메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 가족들까지 다 포함하면 하루에 80명 장례를 38년 동안 치렀다고 생각해 봐봐요. 여러분, 그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그 결과는 너무 크고 그 원인은 너무 작아요. 중요한 건 원인은 말 한마디 잘못 부정적으로 전하는 거 요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근데 그 결과는 38년 동안 100만 명이 죽어나가는 엄청나고 비참한 결과가 생겼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말로 듣는 이의 마음을 붙잡을 수도 있고 흩을 수도 있고 천국에 올려놓을 수도 있고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고 가능성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고 기쁘게 할 수도 있고 슬프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할 수도 있고 공동체를 더 단단하게 엮을 수도 있고 공동체를 와해시킬 수도 있고, 아니 그 전에 자기 영혼부터 그 뱉은 말로 망가질 수 있고. 그만큼 여러분, 우리말에는 권세가 있으니 부디 플리즈 제발 제가 이렇게 속속 빌겠습니다. 여러분, 입술 하나라도 무언가 창조적인 일을 할지언정 파괴적인 일은 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 아담에게 놀라운 선물 하나 주신 것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 참 신기한 말씀이 여기 있어요. 자,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름은 아담, 네가 한번 지어볼래?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지어오면은 하나님이 그냥 승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짐승은 목이 길어가지고 그냥 기린이라고 할래요. 그래? 그럼 기린하고 너무 잘 지었네. 저렇게 팔짝팔짝 뛰어다니는 저 톡톡 튀어다니는 애는 토끼라고 지어줄래? 그래, 그럼 토끼라고 지어라. 네가 짓는 게 그게 이름이다. 여러분,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존재에 대한 규정은 우리의 입술에 맡기셨어요. 입술에. 네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존재가 결정되는 거다. 그 존재의 가치가 결정되는 거고 그 존재의 이름이 그 존재의 가치가 규정되는 거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권세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가 결정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평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가 규정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떠들어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반대말로 하잖아요. 그러면 내 얘기를 듣지 않고 그 사람 얘기를 들어요. 신기하게. 내가 아무리 별 볼이 없는 사람이어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별 볼이 있다고 말하면 별 볼 일 없다고 내가 아무리 떠들어도 아니야, 저 사람은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는 그 사람 얘기를 듣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내가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옆에서 찔러주는 말이 그 사람을 결정하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소문이 중요하고 옆에서 찔러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어떤 조각가가 한 여인을 조각했는데 그 조각이 너무 예뻐서 쓰다듬으며 하는 말이 이 조각이 정말 실제 여인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하니까 그 말을 들었던 아프로디테라는 미의 여신이 그 조각에 실제로 생명을 불어넣어 줘버렸다는 것이 피그말리온 효과죠. 로젠탈 효과라는 것은 더 재미있는데 한 대학의 교수가 100명의 학생들 중에서 20명을 임의로 뽑아가지고 학생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부른 이유는
이번에 지능 검사를 해봤더니 20명 너희들이 다른 80명보다 월등하게 낫더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뭐든 하면 너희들은 정말 잘 될 놈들이다. 그 20명한테 얘기해 줬더니 다음 학기에 진짜 성적이 확 올랐대요. 그래서 그것은 다 교수의 거짓말이었어요. 실제로는 무작위로 20명을 뽑아다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것을 규정해 주는 대로 사람들은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실력과 상관없이 옆에서 너는 정말 대단한 아이야. 너는 조금만 하면 진짜 월등하게 잘할 수 있어. 그러면 실력이 없어도 월등해지는 게 인간이고, 아무리 뛰어난 존재라도 너는 되먹지 않았어. 죄송한데 너는 해봐야 소용없어. 자꾸 그렇게 먹으면 아, 나는 진짜 그런 사람인가 보네라고 자기 실력 발휘를 못하게 돼요. 어느 성당의 신부가 성찬식 때 잔을 깨버린 아이에게 다시는 이 성찬 때 얼씬거리지 마. 어떻게 성찬잔을 깰 수가 있냐 이놈아. 그랬더니 정말로 그 아이는 성당에 나타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35년 동안 유고슬라비아를 철권 통치했던 티토 대통령이 되었고,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 신부님이 아이를 격려하면서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깰 수도 있지, 네가 성찬잔을 깬 거 보니까 야 앞으로 너 신부님 되겠다 야. 그랬더니 정말로 그 아이가 커가지고 세계 카톨릭계 최고의 지성으로 불리운 훌톤신 대주교가 되었다. 똑같은 상황인데 옆에서 어떻게 찔러주느냐에 따라서 유고슬라비아의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존경받는 대주교가 되기도 하고, 사실이 중요하지 않아요. 옆에서 찔러주는 말이 더 중요하지. 우리는 팩트체크 하도 뉴스에서 그렇게 많이 듣는데 사실은 팩트가 중요하지 않아요. 특히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지 않습니까? 물론 때로는 가족도 싸울 수는 있어요. 마음 안 먹고 속상하면 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얼마나 싸웁니까? 형 동생 얼마나 치고받고 싸워요. 왜 그런 왼수가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 그렇게 싸우는 아이들도요, 언제 하나가 되느냐 하면은 남이 우리 가족을 욕하잖아요. 그러면 네가 뭘 알고 우리 가족을 욕해, 우리 동생을 욕해, 이렇게 나와요. 지들끼리 싸워놓고 누군가 어디 놀이터에 나가가지고 동생을 욕하잖아요. 그러면 형이 가만 안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남과 싸울 때는 하나가 되는 게 그게 가족이에요. 그게 가족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러므로 이런 가족은 가족이 아니에요. 남한테 우리 가족 욕하는 거예요. 남한테 가서 우리 가족을 욕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형이, 우리 아버지가 이러고, 아이고 우리 남한테 가서. 그건 자식도 아니고 가족도 아닙니다. 여러분 잘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우리의 말로도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결론을 이렇게 좀 내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러셨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시겠대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숙제는 하나님께 어떻게 뭘로 들려드릴까가 우리의 숙제죠. 어떤 말을 들려드리면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실까?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들려드리면 돼요. 자, 예컨대 우리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쓴다고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작은 은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쉽잖아요. 참 쉽죠. 참 쉬워요. 쉬운데 저는 이 말을 하나님께 자주 들려드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감사할 거리를 하나님도 더 주시지 않겠는가,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컨대 미안합니다. 참 죄송합니다. 참 제가 실수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에게 필요할 때 자주 들려드리면 하나님도 그 얘기를 들으시고 우리의 웬만한 죄는 우리 하나님도 덮어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세 번째,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 말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들려드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 주시지 않겠는가, 그 생각이 들었고,
네 번째, 도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주 들려드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을까, 이런 믿음이 들었어요. 다섯 번째,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들려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웬만한 기도는 다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설교는 참 내용도 쉽고 실천도 쉽고 영향력은 크고, 꼭 기억해 주시고, 그냥 우리가 이 말로 하는 섬김도 너무 중요하다. 특히 공동체에 있을수록.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말의 섬김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이왕이면 여러분 말 한마디에 서로 주고받는 것이 여러분이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우울한 영혼이 밝아지고, 아멘, 처져 있던 영혼이 생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축복합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오늘 설교는 그냥 너무 간단하고 참 평이한 설교일 수 있지만 참 안 되는 것이 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상황 하나를 이기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감정 하나를 이기지 못해서 그냥 툭툭 던지는 이 말이 얼마나 하나님도 들으신다는 거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려드리는 말은 정말로 아름다운 말 되게 하여 주셔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아름답게 우리에게 성취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나 우리 이웃들을 섬길 때에도 늘 말로 하는 섬김이 우리에게 가장 빛난 섬김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라도 우리가 자주 되뇌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말로 섬김이 해같이 빛나고 나에게도 보게 되고 이웃을 섬기는, 세우는 귀한 주의 백성들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